오늘 들으실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우리 교회는 생명의 삶으로 쫓아서 우리가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각 개인의 신앙생활이 있어서 큐티만큼 중요한 게 없다. 지금 매일 말씀을 접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엄청난 신앙의 갭이 거기서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제가 큐티를 강조해 왔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제가 매달 생명의 삶 직접 가서 나눠주고 이거 해라는 얘기를 매달 하면서 직접 전해주고 있어요. 큐티를 강조하는 일환으로 제가 가능하면 저희 교회가 큐티하는 그 성경에 대한 설교를 한 번은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5월달 들어서 큐티하고 있는 게 고린도전서죠.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본문 중에서 오늘 말씀을 잡았습니다. 이 당시 바울 당시의 고린도는요, 자유민이 25만 명, 그리고 노예가 40만 명에 해당하는 엄청나게 큰 상업 도시입니다. 그리스에 있는 2만 명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원형 경기장도 있고, 아프로디테라고 부르는 여신, 그러니까 비너스죠. 그 여신을 숭배하는데 그 신전에 속한 매춘부가 1000명이 넘었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타락한, 성적으로 타락한. 그래서 그 그리스어로 고린도처럼 행동하다 이렇게 하면은 매춘행위를 한다는 의미가 될 만큼 고린도 하면 벌써 성적 타락, 이게 동의어로 쓰일 만한 그러한 그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그 제2차 전도행, AD 51년에서 53년 사이에 제2차 전도행을 하던 중 이 고린도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바울과 같은 천막을 짜는 그 직업을 하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그들을 중심으로 고린도의 교회를 세우고 한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그 교회를 이제 같이 함께 있었죠.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 전서를 쓴 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부터 한 3년 후니까 소문으로 이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얘기를 들어가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서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가 무엇에 힘써야 하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 오늘 이를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또 어떤가를 또 보려고 하는 겁니다. 교회의 모습에는
교회가 되면서 저절로 갖춰지는 자동으로 되는 모습이 있고 교회가 애써야만 되는 모습이 있어요. 교회가 되면서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 2절이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 부분은 제가 교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죠. 교회가 뭐냐 할 때 건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라 불리우는 거룩하여진 자들과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들. 그러니까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이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 또 그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게 하나님의 교회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거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애쓰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거룩한 자, 예수 안에서 성도다. 성도가 거룩한, 세인트란 말 아니에요? 거룩하여졌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성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거룩은 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덧입혀진 거기 때문에 그래요. 스텐으로 세상 그릇을 만들 수 있지만 스텐으로 만약에 어떤 성구, 세례하는 그 세례용 그릇을 만들었으면 그거는 성스러운 도구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재질이 같아도 용도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될 때는 이게 거룩한 기구가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거룩한 자로 불리움을 받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16절에 바울이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뿌리 안에서 자라난 우리 가지는 뿌리 때문에 가지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노력할 필요 없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 다음 4절 이하는요. 교회가 애써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나오는데요. 4절과 5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 인해서 감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5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자, 이게 이제 감사의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요. 4절 보시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든 언변과 지식에 풍족하기 때문에 5절이죠.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감사한다. 자, 고린도 교회가 말과 지식에 풍족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장 후반부에 보면 26절, 28절까지 보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지식이 많은 자가 아니에요. 26절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그러나 27절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 부끄럽게 하려 하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뭡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권력 가진 자도 많지 않고 가문 좋은 자도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바울 표현대로 하자면 오히려 세상에 미련한 것, 약한 것,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이 고린도 교회에 많았다 그 얘기죠. 어떻게 보면 좀 모욕적인로 들릴 수도 있지 모르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린도는 25만 명의 자유민의 40만의 노예입니다. 즉 노예가 훨씬 많았어요. 60%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자연스럽게 최소한 6대4 비율로 노예가 많고 자유민 중에서도 낮은 지체가 가진 자유민들이 많이 왔다는 거예요. 당시 교회가 평등한 개념이 있기 때문에 특히 노예들이 교회에 많이 왔어요. 우리나라 교회 한국에도 처음 들어왔을 때 천민들이 많이 왔거든요. 교회 가면 대우해 주니까.
평등하니까. 근데 이런 고린도 교회가 언변과 지식에 풍족하고 풍부한 것에 대해서 바울이 감사하다. 여러분 여기서 이 언변은요, 말 그대로 영어에서 스피치, 말하는 거예요, 말 잘하고. 지식이라는 이 그노시스는 영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요, 스데반도 그랬지만 말이 달라요. 성령이 시키시는 데 따라. 그러니까 스데반을 당할 수가 없었다.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의 말을 당할 수가 없었어요. 논쟁이 붙었을 때, 즉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말이 지혜가 생기고 영적인 지식이 생겨요.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감사하다. 고린도 교회가 영적인 지식과 영적인 은혜가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여러분 아직도 보면 교회가 자랑하는 게 뭡니까? 우리 교인들은 정치 국회의원이 뭐 누구 나오고 교수들이 몇 명, 이런 걸 자랑하는 교회가 적지 않아요. 문벌 좋고, 우리 교회 또 예산이 얼마고, 우리 교회는 건물이 이렇게 넓고, 이런 게 자랑거리가 될 때가 우리나라 오늘날에 많지만, 오늘 바울은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고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대학부 때 제가 우리 다닐 때 장로님들을, 저명한 장로님들을 초빙해서 대학교에서 이렇게 신앙 간증 좀 해달라고 하면 꼭 오셔서 신앙 얘기를 하나도 안 해요. 전부 자기 직장 얘기만 하다가 자기가 별로 할 얘기가 없다 그래요. 그런 지식이 많은 게 아니에요. 비록 세상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지 않아도 신앙적으로 할 얘기들이 많아야죠, 대학생들한테. 그런 얘기 해줄 수 있어야죠. 매일 자기 전공 얘기해주고, 자기 연구소 얘기하고, 자기 학교 얘기하고, 자기 회사 얘기하고, 그 얘기 들으라고 우리가 그분들 장로님 초청한 건 아니었는데, 고린도 교회는 정말로 이런 영적인 지식, 이런 귀한 분들이 많았다. 그걸 감사한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교회는요, 이 영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교회가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휘청휘청합니다. 뭐가 하나 들어오면 교회가 휘청휘청해요. 바울이 두 번째 감사하는 것이 6절이죠.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그리스도의 증거, 즉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그 증거가 견고해졌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다는 것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확실하게 전파됐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어떻게 확실하게 전파됐는가? 이 견고하게 됐다라는 헬라어가 마가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제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이 전하는 말씀의 표적을 따라가게 하셔서 그 말씀을 확실히 증언했다. 이 확실히 증언했다는 헬라어가 오늘 본문에 견고하게 하다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오늘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증거를 전할 때 그 증거가 견고해졌다는 얘기는 어떤 표적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정말 그렇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났다, 그 얘기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것은 바로 다음 절 7절 전반부로 연결되죠.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고린도 교회는 그 어느 교회보다 은사가 많았던 교회입니다.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고린도 교회는 거의 모든 은사들이 다 나타났다는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 이하 보시면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이게 은사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은사로서의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믿는 믿음이 아닌 놀라운 믿음이 주어지는, 은사로 주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그러니까 은사가 얼마나 많아요.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병 고치고 능력 행하고 예언하고 여러 종류의 방언과 그 방언들을 우리말로 통역해 주는 은사까지. 고린도전서 14장 26절도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형제들 어찌할까? 우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은 너희가 모일 때 이 은사들을 가지고 예배가 활용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7절에 보면요. 누가 방언으로 말하려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의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해라. 방언을 말하려면 바울이 세 사람 이상 말하지 마. 한 번에. 그 말은 방언 받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방언을 말할 때 한 사람 방언 얘기하고 두 번째 방언 세 사람 끝. 자, 일단 딱 끊고 그 다음에 통변을 해주고 통역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방언. 어느 교회는 방언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여기는 지금 너무 많으니까 세 명씩 끊는 거예요. 네, 방언 말하려면 세 명 이상 말하지 말고 멈추고 그 세 개의 방언을 통역해라는 사람이. 그래서 다 이해가 되면 또 방언을 얘기하고 또 통역해주고 이렇게 소그룹 모임을 해라 그 얘기죠. 얼마나 방언 받은 사람들이 많으면 이런 바울이 그런 지침을 내릴까요?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도 14장 29절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하라. 예언한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해라. 더 이상 말하지 말고. 이 예언받은 자가 또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예언 은사 받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둘이나 셋이 말하고 다른 이들은 이 은사 뭐에 분별하는 거예요. 이 예언이 제대로 된 인가를 분별해라. 그리고 누가 예언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 A가 예언하는데 B에게 예언에 임하면 A는 멈추려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하나님 예언의 말씀 주시면 먼저 예언하는 사람은 멈춰. 왜? 하나님 동시에 둘을 말시키지 않으시니까. 질서의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이걸 영적인 감각이 없으면 이건 될 수 없는 일이에요. 아, 하나님 저 사람 얘기하고 나한테 말 멈추셨네 하면 본인이 계속 얘기하자고 멈출 수 있는. 요즘 이런 교회가 있을까? 없죠. 저는 이런 교회를 본 적이 이 정도 수준의 은사가 많은 교회를 방언을 많이 하는 교회는 본 적이 있지만 이렇게 다양한 예언들이 이렇게 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동시적으로 나타나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여러 종류의 은사들을 받았을 뿐 아니라 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도 여럿이 있었다는 거죠. 일주일 전에 어떤 한 장로님과 얘기했는데 그 장로님은요, 병 고치는 은사를 되게 부정적인 분이에요. 장로교 장로님인데 그분 얘기는 그거죠. 의사예요. 그분이. 신유의 은사가 나타날 수 있지만 그 사람에게 한번 스쳐가듯이 나타나지 그 사람에게 계속 나타나는 법은 없다. 들은 얘기겠죠. 목사님한테 들은 거겠죠. 그러나 오늘 고린도서 12장 이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을,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준다. 즉 신유 은사는 어떤 한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변질되지 않는 일정 기간 동안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병 고치는 은사를 허락하세요. 한 번 하고 어쩌다. 물론 제가 젊을 때 다니던 교회 그 부목사님이 철야기도 때 청년부 철야기도 때 간증하는데 자기 젊었을 때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벌벌벌 떨었대. 큰일 났다. 이거 오늘 아주 날 잡았네 오늘. 가지고 벌벌 떠는데 다들 목사님만 쳐다보니까 풍어를 이제 읊으신 거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만에 물러가라. 떨면서. 근데 귀신이 거품 물고 나가더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도 귀신 쫓아내냐? 그건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한 번 주신 거죠. 스쳐가듯이. 그렇게 주실 때도 있지만 어떤
특정 사람에게 방언 행사를 주면 계속 방언할 수 있는 은사를 계속 주시고, 신유의 은사를 주시면 계속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나요. 그러다가 변질되면 은사를 거둬가시기도 하죠. 그래서 이 은사가 많은 교회는 참 시끄럽기도 하지만 상당히 효율적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파워풀하거든요.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능력이 충만해서 은사 받은 자들이 많았다. 그래서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감사하고 있어요, 지금. 너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서 내가 감사하고 있다. 여러분, 은사를 사모하는 기도 해보시는 적 있나요? 은사를 여러분 구하셔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방언이 오는 법은 아마 뭐 없진 않겠지만 그건 거의 확률적으로 볼 때 없고, 기도하고 하나님 저에게 그런 방언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 저에게도 성령 은사를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지, 관심도 없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지 않습니다. 은사가 있는 교회였어요. 참 이거 부러운 교회인데, 은사를 사모하고 은사를 위해서 기도해서 그 교회에 은사 있는 일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감사한 세 번째 이유가 7절 후반부입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감사하는 첫 번째 이유는 언변과 모든 지식에 너희가 풍족했고, 두 번째는 은사에 부족함이 없어서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런 놀라운 은사들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거 감사하다. 그 얘기죠. 세 번째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라서 내가 감사한다. 이 기다린다는 오늘 본문의 헬라어가 신약성경 7번 나오는데 전부 재림에 대한 얘기예요. 재림을 기다리는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 기다린다와 같은 헬라어 단어가 나오는 빌립보서 3장 19절 보면요. 그들의 마침을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자, 여기서 기다리노니 나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근데 그 앞절에 아까 보면 뭐가 있어요? 이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반대되는 자들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뭐예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그들의 하나님은 배야. 먹고 마시는 게 하나님이고,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한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의 반대의 모습은 늘 먹고 사는 문제에 사로잡혀 있고 늘 이 세상 문제만 신경 쓰고 사는, 그것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와 반대되는 모습이에요. 이 빌립보서가 말하는 이러한 유형은 예수께서 누가복음 11장에서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인자의 때는 롯의 때와 같다 하시면서 이렇게 하셨어요.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재림할 때의 모습 보면요, 그 어떤 시대 사람들보다 먹고 마시는 일에 빠져 있고, 그 어떤 시대보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비즈니스하는 일, 농사 심는 일, 집 짓는 일에 몰두하고 거기에 올인하고 살다가 주님이 재림하셔서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시민권이 있는 하늘로부터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재림을 기다리는 자와 그리스도인 중에도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자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여러분. 물론 재림을 신경 쓴다고 뭐가 꼭 뭐 더 좋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건 본능적인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있으면요, 이 땅의 것에 그렇게 소망을 안 두게 돼 있어요. 내가 신앙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세상 것의 가치가 조금씩 가치가 하락합니다.
주식값이 떨어지듯이 세상 깬 날엔 되게 크게 보였던데 하늘의 소망이 커지고 신앙이 깊어질수록 이거 별거 아니구나. 이게 점점 가치가 뚝뚝뚝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나이가 들고 신앙생활 했는데도 여전히 이 세상 것에 대한 가치가 최고고 그것만 생각하고 땅을 생각한다는 거는 내 신앙이 어디가 병든 거예요. 내 신앙이 어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재림 직전의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집을 짓고 곡식을 심고 나쁜 일이 아니나 그거가 전부예요. 그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에게 스스로 물어봐야 될 질문인 겁니다. 나에게 가장 큰 소망이 주님의 재림인가? 현대처럼 이렇게 고난도 없고 편리한 시설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굳이 예수를 믿어도 재림의 소망 별로 없지 않나요? 솔직히. 주님 오시면 나중에 오시겠지. 이 정도 하고 다 잊어버리고 사는. 근데 여기 보면 기다리노니. 우리 지금도 잘 안 기다리는데 2000년 전에 기다렸어요. 대단한 신앙이죠. 오시려면 진짜 멀었을 텐데 2000년 전이면.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신자는요, 기도 제목이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왜?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심고 비즈니스하고 건강하고 기도 제목이 늘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똑같아요. 여기는 기도를 하고 있을 뿐이지. 재림의 소망이 있으면요, 기도를 다 하죠. 필요한 것들, 일용할 양식 놓고 기도하지만 그것이 내 기도의 순위의 우선순위일 수 있는 절대로 아닙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와서 뉴스도 다 분위기가 좋고 이제 오늘 일본으로 떠나는데 지난 5월 5일자죠. 바이든 정부의 백악관 대변인이 바뀌었어요. 사키라는 백인 여성으로부터 장피에르라는 흑인 여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요즘 이제 뉴스 보면 흑인 여자가 나와서 백악관 대변인으로 나오는데요. 이 장피에르라는 이 백악관 신임 대변인은요, 흑인 여성으로는 최초예요. 대변인이 된 게 백악관에.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스스로 동성애자임을 공개한 사람입니다. 이 장페르는 CNN 뉴스 방송하는 CNN 여기자와 결혼해서 살고 있어요. 자기가 오픈을 다 했어요. 그리고 딸을 하나 입양해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 둘이 애 하나 키우면서 우리는 가정이야. 제가 가정의 타락 얘기했죠, 지난번에. 남자 둘이 결혼해서 애 하나 양립해서 우리 아들이야, 우리 딸이야. 그래서 남자 둘하고 애하고 살고. 가정이에요. 이게 동성 결혼이 합법화됐기 때문에 오바마 때 지금 백악관 대변인이 나 성소수자야, 나 동성애야, 내 와이프라고 그래야 돼, 그 사람들. 와이프는 CNN 기자야, 여기자야. 이거 했는데도 백악관으로 임명되는 것이 오늘날의 최고의 국가인 미국입니다. 5월 16일자 미국 NBC 조사에 의하면요, 미국 사람의 75%, 4분의 3이 현재 미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의견을 표명했어요. 미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16%밖에 안 나왔습니다. MBC 뉴스 보도니까. MBC도 사실은 지금 진보파 뉴스죠. 근데도 하여튼 솔직히 얘기한 거죠. 75%가 미국이 지금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어라고 미국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시대는요, 하나님이 불법이다 한 것을 합법이다, 그것이 다 통하는 세상이 됐고 우리가 점점 익숙해져 가고 있어요. 처음엔 그래? 놀랬지만 그 다음에 저 사람도 그러네? 나중엔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죠. 소돔성의 롯에 대해서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롯.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신앙이 있으면 이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런 세상에 사는 것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예수께서 누가복음 21장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 그랬어요.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덫과 같이 덫에 걸리듯이 주님이 재림을. 왜요? 마음이 둔해지는 거예요. 술 취함과 그 속에서 살면요 둔해져요. 사람은 처음에만 바뀐 환경이라서 깜짝 놀라고 막 흥분하고 화를 내지, 좀 지나면요 에이 그런 거지 뭐 다 그것도 괜찮을 수 있네 이러고 그냥 사는 거예요. 무법과 음란한 행실, 소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재림 직전에 이러한 시대의 모습.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스러워하고 마음이 둔해진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에 재림에 대한 신앙을 생각해 봐야 돼요. 하도 이상한 이단들이 요한계시록 가지고 막 나오니까 재림 뭐 얘기하면 뭐지 음모론 같이 이상하게 됐는데 이 시대의 분위기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재림이 가장 큰 사건이에요. 인류 역사상 우리에게 남은 가장 부활 다음에 최고의 사건이 재림이에요. 그리고 재림이 갑자기 오지 않고 계속해서 징조를 보여주시겠다. 사인들이 나타나다. 사인이 이미 다 성경에 나와 있는데도 재림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지 않고 관심이 없다. 이건 내 신앙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매일 재림만 생각하고 막 재림에 대한 설교만 듣고 매일 요한계시록 그 부분만 보고 그러라는 의미가 아니고 주님이 재림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 세상에 소망이 없구나. 그래서 자동적으로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주님 모셔야만 되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기다립니다. 이렇게 되는 게 건강한 신앙이고 정상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 교회가 그 신앙에 있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은 재림에 대해서 어떠한 정도의 기다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고린도 교회 또 다른 특징이 하나 나오는데 9절입니다. 그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자, 고린도 교회가 하고 있던 또 하나가 뭡니까? 주님과 교제하고 있었다. 재림을 기다리면서 뭐 하고 있느냐? 교제하는 거예요, 주님과. 이 세상에서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과 교제한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연결되어 있고 교제하는 게 당연합니다.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바디가 교제하는 게 당연해요. 교제 안 하면 우리 죽은 거예요. 그래서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를 어떻게 합니까? 주님과의 교제?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는 거죠.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는 말씀의 교제와 기도의 교제가 살아있는 교회였다.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또 귀한 장점입니다. 그리고 오늘 10절에 보면요, 또 하나가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해야 될 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주님과 교제하는 거, 말씀과 기도로 이게 생활이 돼야 되고, 또 하나는 하나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가져라. 교회 하나됨을 얘기하고 있어요. 수직으로는 위로는 하나님 주님과 교제하고 옆으로는 수평으로는 성도들 간에 하나 되는 교제를 하고 살아라. 그런데요, 이 교제에 대해서는 수평적인 성도들의 교제에 대해서는요, 여태까지는 그냥 현실로 인정해서 너희가 기다리고 있고 교제하고 있었는데 여기는 명령합니다. 권고합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 말은 합하지 않고 있다 그 말이죠. 여태까지 모든 것은 고린도 교회가 행하고 있던 것들인데 마지막 이 부분은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을 바울이 지적합니다. 뭘 하나 못하고 있었나요? 하나 되지 못했다. 왜요? 그 다음 11절이 그 이유가 나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파벌이 생겼어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붙어가지고 분쟁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가 다 잘했어요. 영적 은사가 풍성하고 영적인 지식, 영적인 은혜를 받아서 언변도 좋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주님과의 교제도 잘하고 말씀 생활, 주님과 기도도 잘하고 있는데 한 가지 못하는데 그들이 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도 잘 아는 게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사랑장 하면 믿지 않는 자들도 많이 알죠, 이 부분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하필 바울이 이 사랑의 장을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썼을까? 다른 서신에 쓰지 않고 왜 고린도 전서에 이걸 썼을까? 그 말은 고린도 교회가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라고 이걸 고린도 전서 13장에 바울이 쓴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지금 싸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이 교만이라는 단어가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8권 밖에 안 나오는데, 나와도 그 8권이 한 번이나 두 번 정도가 교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고린도 전서에서만 8번이 나옵니다. 교만이라는 단어를 유독 많이 쓰고 있어요,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에서. 8장 1절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죠.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자, 지식이 있다고 그랬죠. 고린도 교회가 지식이 풍성하다. 근데 이게 참 문제예요. 지식이 많으면 교만해져요. 그게 세상 지식이 많아도 교만해지지만 영적인 지식이 많아도 이게 또 교만해져요. 자, 지식이 많으면 교만이 해지고 교만하다는 얘기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된 겁니다. 지식이 많은 것, 교만함, 사랑 없음, 이게 다 같이 지금 묶여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영적인 지식도 많고 은사들도 많았어요. 내가 방언하고 내가 예언 은사도 있는데, 방언하는 사람이 나뿐 아니라 A, B, C, D 막 있어요. 예언하는 자가 나뿐 아니라 A, B, C, D 있어요. 여러분, 제가 고등부 때 잠깐 몇 년 다니던 교회 보면요, 거기야말로 완전히 은사 받은 사람들이 가득한 교회였는데 예언 은사 받은 권사님이 3분이 있었는데요, 파벌이 셋으로 나눠지더라고요. 한 사람은 반드시 A 권사에게만 가서 예언을 받아야 돼. 만약에 이 사람이 B 권사한테 예언을 받으면 A 권사한테 찍혀. 그러니까 추종 세력이 한 그룹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 꼭 A 권사만, 또 B 권사에게만 연락하는 그룹이 하나 생기고, 이게 고린도 교회 은사가 많다 보니까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내 예언이 최고야. 너한테 와서 예언 들어야지. 나한테 병 낫게 해달라고 나한테 와야지. 왜 저 사람한테 가? 지식과 은사가 많으면요, 교만해지고 분열이 생기고 사랑은 없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 잘 나가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3장 1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한 것 같이 한다. 본인들은 영적이라고 생각해요. 왜? 내가 예언 은사가 있으니까. 내가 영적 지식이 있으니까. 근데 내가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늘 교제하고 하나님과 깊은 기도도 들어가니까 내가 되게 신령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말은 사실 순격적인 거예요. 너희들 내가 신령하다고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애들 다루듯이 할게.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육신에 속한 자, 세속적인 신자처럼 얘기할게. 그래서 왜 젖이나 몸은 어린애로 대접하느냐? 그 다음 3, 4절.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너희가 어찌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여러분, 교회 안에 분쟁이 있으면요, 그거는 어떤 은사와 어떤 영적인 지식이 있어도 영적으로 어린아이입니다. 세상적인 신자예요. 예언한다고 신령해지는 거 아닙니다. 은사는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도구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연장을 하나 준 거예요. 땅 파하고 하나님이 이거 누구에게 땅 좀 파괴하겠다 생각하시면 쉽게 말하면 삽자루 하나 A라는 사람한테 준 거예요. 너 이걸로 삽파. 맨손으로는 삽 못 파지만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도구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뭐냐? 도구를 받은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삽자루 쥐고 하늘나라 삽자루를 들고 땅을 파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성숙한 건 아니에요. 은사 받은 것과 성숙은 별개입니다. 방언한 것과 성숙과 별개입니다. 예언의 은사 받은 것과 성숙이 별개예요. 오늘 고린도 교회도 수많은 은사, 없는 은사가 없었지만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너희들 다 어린애들이야. 너희들 다 육신에 속한 자들이다. 교만한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는. 음란한 자기 아버지의 처를 취한 자가 있는데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하죠. 너희가 어찌 교만하여져서, 교만이라고 얘기해요. 교만해서 그런 사람을 야단치고 내쫓지 않느냐? 자기 아버지 아내를 데리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 바울은 그 사람을 내쫓지 않은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고 있어요. 너희가 교만하다. 왜 교만한 거야? 나는 상관없어. 나는 영적이라서 나는 그런 짓 안 하지. 하는데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오염돼. 그거 교만이야. 너희들이 오염 안 된다고? 너희들도 변질돼. 그런 사람 너희 가운데 두면. 여러분 죄 가운데 살면요, 롯이 신앙이 다운된 이유가 소돔성에 들어서 다운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신앙에 살아있던 것이 광야에서 장막치고 있었기 때문에 살아있었던 거예요. 주변이 내 친구들이 주로 술 친구다. 그 사람 신앙 좋을 수 없어요. 장기적으로 반드시 하강하고 다운되고 본인만 모를 뿐이지 그건 바닥이고 어린아이처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과 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여러분 이 말씀 누구에게 하는 말씀 같으세요? 13장 1절이죠.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런 믿음이 있고 이런 예언하고 방언하는 게 고린도 교회예요. 너희들이 그런 거 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거 꽹과리야.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영적인 하나님의 비밀만 알아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 없으면 너 아무것도 아니야. 고린도 교회예요. 여러분이 분쟁, 남과 늘 자꾸 싸우고 미워하고 남을 판단하고 이거는요, 내 신앙이 아직 어린애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내가 어떤 은사를 갖고 있느냐, 내가 어떤 성경 지식이 많으냐,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애들이 많은 데 가보세요. 치고받고 싸우고 난장판이 아닙니까?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많은 교회는 매일 싸워요. 물론 죽은 교회도 싸움이 없지. 다 역적으로 죽어도 조용해요. 근데 살아있는데 정말 어린애들이 있어. 그럼 매일 치고받고 뭐 울고 뭐. 영적으로 성숙한 교회가 진짜 화평하고 평안하고 조용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렇지 못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마지막 절 기억하시나요? 뭘로 바울이 끝을 맺어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거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다 한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는요 믿음이 있었어요. 소망도 있었어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믿음도 있어서 은사 받았고 기도 많이 하고 깊은 교제했고 또 믿음도 있었고 소망도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사랑이 없는 교회예요. 그렇다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고린도 교회 반대는 뭐예요?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는 사랑이 있어. 우리가 더 낫네? 천만의 말씀입니다. 믿음과 소망이 없는데 사랑이 있을 수가 없어요. 믿음은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에서 출발하고요. 목적지가 사랑이에요. 근데 믿음도 없는데 사랑이 있다? 출발도 안 했는데 목적지에 와 있어? 거짓말이죠. 그가 말한 사랑은 세상적인 사랑이에요. 그런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사랑도 없고 사실은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이 없는데 사랑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믿음만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재림을 그렇게 기다리는데
사랑이 없을 수 있는 거예요. 매일 재림만 생각하고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주님 오시옵소서 이러고 막 기도하는데 사랑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를 유형을 나누면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이것으로 기준 나누면 이런 교회가 가능해요.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고 사랑도 있는 교회가 있고 믿음도 없고 사랑도 없고 소망도 없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믿음만 있는 교회가 있고 사랑만 있는 교회가 있고 소망만 있는 교회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 가지 유형이 다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는데 사랑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예, 그래서 사랑에 대한 얘기를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토록 하는 이유가 너희들 매일 사랑 없이 싸우고 교만하고 너희들이 최고고 내 은사가 최고고 내 지식으로 인해서 교만해지는데 지식은 교만을 낳고 너희들 회개해야 돼.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는 거예요. 곧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울이 칭찬을 많이 했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해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너희의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내가 기억한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뭐가 있었다고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다 있었어요. 그들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걸 내가 기억해.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은 역사를 일으키고요. 소망, 주님을 향한 소망이 있으면요 그 사람은 반드시 인내해야 됩니다.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의 수고입니다. 매일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귀찮아도 그를 위해서 뭔가 희생하고 하는 게 그게 사랑의 수고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세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끊임없이 기억하노니.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어떤 유형으로 들어갈까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세 개가 다 있나요? 아니면 하나는 그래도 건질 수 있나요? 아니면 하나도 더 없는 교회인가요? 나 개인도 교회 지체죠. 나로 적용을 시켜서 나는 어떤가? 나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가? 나는 사랑의 수고를 하면서 사는가? 나는 소망의 인내가 힘들어도 소망을 갖고 인내함이 나 안에 있는가? 진짜 교회가 된다고 할 때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참다운 교회입니다. 그러한 참다운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 교회로 우리가 자라가야 돼요. 그냥 이 상태로 주님 앞에 갈 때까지나 이렇게 살래. 그건 참 두려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변해야 됩니다. 내가 믿음이 있고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역사가 뭐 대단한 거 아니더라도 내가 믿으니까 이제 사소한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또 소망,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힘든 일이 있어도 잘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되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을 하는 수고가 뒤따르는 삶을 사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그들에게서 배워야 될 것들과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것들,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들 우리가 다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교회 내 신앙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의 남은 신앙이 이전과 달라지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